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즉 어떤 부자의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나의 청지기로 삼을 수 없으니 지금 보고 있는 일을 정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조속히 정산하기는커녕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들여 소위 서류 조작을 일삼습니다. 즉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는 빚증서에 50이라고 고치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빚증서에 80이라고 고치게 합니다. 이런 서류 조작을 통해서 이 청지기는 자신이 완전히 해고된 이후 그 채무자들이 그 빚을 감면받은 대가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이처럼 악행을 저지른 그 청지기에게 분노하기는커녕 그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이 예화를 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으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건강한 상식과 신앙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혹은 마음의 불편을 넘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 불편감과 저항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서류 조작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그 주인의 재산권의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그 주인이 부정직한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처신했다고 칭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직한 행위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여기에 더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하십니다. 문자 그대로의 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잘못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라도 약삭빠르게 자신의 살 궁리를 해서 곤란한 처지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자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천국을 불의한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 논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처럼 건강한 상식과 바른 신앙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몇 가지 논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제기했던 이 논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리가 부족하면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뭔가 꺼림직하고 억지 복음을 수용해야 하는 것 같은 불편감을 계속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화가 담고 있는 쟁점들이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예화를 통해서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낱말은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청지기라는 이 직분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가정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사람, 두 번째로
주인의 토지와 관련된 일을 사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떤 성읍의 재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크게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문의 청지기는 오늘 두 번째 부류, 주인의 토지와 관련된 일을 사업적으로 관리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청지기가 지닌 권한은 주인으로부터 광범위한 재정적 책임과 재량권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이름으로 사업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신뢰관계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사람의 청렴성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앞장 누가복음 15장 13절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허비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과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평소 주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들을 통해서 몰래 자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이에 주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그 일과 관련된 문서들을 자신에게 이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당연히 청지기의 권한을 그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청지기는 그 막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임박한 해고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큰 차이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이나 일에서 축출되면 그 사람은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평소 여생을 살아갈 돈을 저축해 둔 것이 아니라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이 곧 폭로되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청지기직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에 그는 생계를 위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만 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막노동을 하는 품팔이 혹은 구걸하는 거지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적 조건과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청지기직을 잃게 되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지붕, 즉 집도 잃게 된다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직을 통해 지금까지 알아왔던 고객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계약서를 고치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응답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상호성의 윤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그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채무자를 한 사람씩 불러 계약서를 수정하게 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절반인 50말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고치게 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고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합하여 대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물로는 뭔가 빌려주거나 구워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윤리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곡물이나 기름 같은 현물을 이용하는 편법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미 특정한 물품을 일정 분량만큼 가지고 있다면 그 물품을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고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특정 물품에 대해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려준 양이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양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나 분량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서에 기록되는 채무의 분량은 채무자의 손으로 직접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마치 실제보다 이제 더 많은 양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은 빌려준 사람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해고될 위기에 처한 이 청지기는 바로 이런 관행 속에서 이미 작성되어진 계약서를 채무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름 100말과 밀 100석이라는 금액은 이미 그 안에 당시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 것입니다. 아울러 청지기는 당해 연도에 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따라서 작물의 수확량이 급변할 때 그 금액을 약간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처럼 위험을 안고 비밀리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당시의 이자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의 원리로 당시 전형적인 이자율은 50%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50%의 이자를 감안했을 때 본문에서 기름 100말을 50말로 고친 것은 그 기름에 대한 이자율 50%를 제외한 원금만을 남기고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럼 밀의 경우에 100석에서 80석으로 수정한 것은 50%의 이자를 감안했을 때 50석의 이자를 30석으로 탕감해 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어떻게 무슨 배포로 이처럼 자기 임의대로 채무자에게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청지기는 분명히 자신의 이 결정에 대해 주인이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가 원금까지 탕감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탕감받은 비율에 관계없이 채무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뻐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번에도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지만 그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자기 자신을 위해 허비했지만 이제 그는 제3자를 위해서 그 이득을 분배하는 아주 기막힌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물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상호성의 윤리로 볼 때 그 재물은 내용상 그 청지기의 수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주인은 참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뒤가 구린 자신의 사업 관행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그 청지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청지기의 탕감으로 이제 자신은 지나친 고리로 이자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되었고 다만 추가적인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속은 좀 쓰렸겠지만 웃고 말았겠죠.
주인은 그 청지기의 행태가 물론 괘씸했겠지만 그를 해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의 그 약삭빠른 지혜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범죄 행위를 더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약삭빠른 조치를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이제 좀 더 허비했을 뿐입니다. 아울러 주인은 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단지 청지기를 해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실제로 매우 영리하게 행동했고 이를 통해서 그의 막막했던 앞날이 이제 살아갈 방도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청지기에게 커다란 호의를 받았고 당대의 상호성의 윤리에 따라서 그들은 그 호의를 되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꼬리가 잡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더욱 낭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 위협을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예상과 기대는 옳았고 그의 약삭빠른 조치는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청지기의 주인이 왜 이 약삭빠른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의 이 약삭빠른 청지기를 빗대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한 가지 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약삭빠른 청지기의 지혜로운 처신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니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물을 모아 그 돈으로 선행을 하여서 천국의 티켓을 사라는 말씀인가요? 오늘 이 질문에 직면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문 1절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예물을 허비하다라는 단어에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탕자와 연결점을 찾아보았듯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에서 주인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청지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분의 재산을 양도받은 관리인, 즉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이나 또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보듯이 예수님의 설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임무에 실패했고 또 임박한 해고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율법의 규정을 더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가 증언하듯이 돈을 매우 좋아해서 재물을 모으는 데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이 모았던 그 재물은 사실상 오늘 예화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고리 대금업과 같은 갈치와 다를 바 없었던 불의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각종 성전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그 노력은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작 눈길을 주고 계시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도리어 거꾸로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과했던 율법 조항들을 이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이용하여서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 같은 가능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청지기처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인데, 빛의 자녀인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그들의 지혜를 배워 자기 세대에 임할 위기를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의 어쩌면 그 언어적인 유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이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는 청지기직이 뭐냐면 오이코노스죠. 청지기직으로부터 박탈되었지만 또 이제 그 친구들의 집으로 오이코스로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박탈되고 영접되고 이렇게 오이코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본문 9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약삭 바른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제 영원한 초소로 영접되는 존재와 삶의 완벽한 역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혜롭게 대처했듯이 이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당신들 역시 이 누가복음서의 수신자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위기가 곧 찾아올 것인데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영민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여러분을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망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이 권면에 따라서 담대하게 율법을 버리고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의 사역 때문에 야기되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성공적인 대안을, 즉 지체하지 말고 모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매우 급박한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 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바꾸죠. 즉각 조치를 취하듯이 우리 신앙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 이처럼
즉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시 순간순간이 우리를 그분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고 또 결과가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청지기처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되 그 방법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생의 친구를 얻고 내세에도 영원한 초소에 영접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는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쩌면 불의에 가담하거나 묵인해 오곤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불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대처하듯이 오늘 우리도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존재와 삶에 더욱 민감해지고 바로바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초대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